갈라디아 3장 1절 14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긴 하지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갈라디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확고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을 수만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바울의 선교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죽음에 이릅니다. 문제는요, 복음을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하고는 달라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실패하게 되면 그는 더 큰 화가 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면목을 살펴보면 이교도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굉장히 짧죠.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고자 한 그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그 가르침 받은 그런 유대인의 거짓 형제의 복음을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주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바울은 아파하면서 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복에 대한 이야기. 물론 다른 주제도 좀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잠깐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2절의 말씀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이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리석다는 말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지에 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한 그 경험이 짧아요. 신앙은 굉장히 그 성령 받은 자로 아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짧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죄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그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라져가는 그냥 무시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냥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나쁜 잘못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옳지 못한 신앙이 무엇이고 옳은 신앙이 무엇인가 돼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넌 이해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깼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건 오늘날 우리 복음은 다르죠. 오늘날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려지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공표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공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확인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의 복음. 이미 확인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인된 복음이에요. 그것이 너희 눈앞에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가 볼 정도로 너희가 보면 확인되잖아요. 보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표된 거야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받은 너희를 누가 깼느냐고. 무슨 모를 리는 없지 바울이. 알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의 거짓 형제들 특별히 그들이 전하는 유대의 율법 유대인들이 전하는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교회는요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해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거의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합쳐지고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때 이 말을 이렇게 하나로 딱 해서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을 딱 분발시켜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네 말도 하고 내 말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느냐고 묻는 말은요. 누가 너를 매혹시켰느냐 그러네요. 원어에는 매혹시켰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는 매혹당한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매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타당성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죄가 자기가 지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피치 못한 어떤 방법이 있어요.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나는 옳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하나만 잘못했어라고 이것만 내가 조금
실수한 거,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걸 몰라요. 아주 작게 보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매혹을 당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다면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다른 신앙의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구원이 확증이 왔다면 그것을 당대하게 믿고 나가야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생활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켜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매혹시켰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 흘림 제단을 통해서 받으신 그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까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짓 형제들에게 현혹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써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로 오면 우리는 말씀을 받죠. 그리고 믿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외쳤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그들에게 외쳤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깼어 도대체? 아담과 하와에 다가온 뱀의 모습이죠. 매혹시키는. 바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몰리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뭐라 보여주냐? 다시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묻습니다. 너희가 현명하지 못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한 부분이 잘 보시면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를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럼 열매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과정 중에 변질됐다는 얘기죠. 끝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맞춰져요?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맞춰요. 지금 시점에 와서 좀. 이 신앙의 본질이 변한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완전한 복음의 성질을 유대적인 색채를 입혀서 그 색깔이 바뀌게 만들었어요. 원래의 것에서 성질이 변하는 것은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할례. 성령 받은 자에게 섞어 놓으니까 이건 성령 받았어도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육체에 속해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과 육체는 전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바울은 그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은 계속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회개로 이르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그 마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막힘없이 다 통과해서 훤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딴 일 하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쳐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은 만물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주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 그 생명이 숨쉬게 하는 존재가 돼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새롭게 계속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역사까지도 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성령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생명은 성령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살리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성령께서 오셔요. 반대로 육체의 역사는 죄를 짓는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육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약한 것이고요. 무력하고요. 불안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불안정해요. 판단도 의지도 한계가 있어요. 방향을 그르쳐 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 끝에 가면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했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이 한계 있는 육체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로 끝나야 돼요. 9가지 열매 나오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의가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죠. 성령에. 의의 열매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 같은 경험을 헛되이 너희가 이 같은 경험을 헛되이 받느냐고 묻습니다. 이 경험이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경험이란 말은 파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파스코라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괴로움이 이라는 말로 써놨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선한 경험을 말하고 있으며 성령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은 것이 뭐 헛되냐 가해냐 헛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선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선한 경험을 받은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선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다 저버리는 그래서 변질되고 그것은 멸망을 자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만은 막아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강력하게 책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그 가운데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능력의 근거가 율법의 행위에서인가? 혹은 듣고 믿음에서인가? 자기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짧은 시간에 언제 율법을 배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언제 행할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비된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에서 하는 것은 부정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께서 가운데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노력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는 길입니다. 6절로 7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롭다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믿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다.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에 들어왔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공의를 여기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 나와 올바른 관계에 맺는 자리에 돌아왔다 하고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데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슨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하냐? 자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누가 복을 주겠어요? 그를 통해서.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 있어야 돼요. 쭉 해서 멸망받지 않는 그 길을 완성해 놔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죽어버리고 후손 없이 죽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렀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입니다. 그래 안 주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길린 자, 내가 잘 길렀으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이잖아요. 이 다른 나라 백성들 같다. 자기의 상속자가 삼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주장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밖으로. 근데 별을 보여준 거 보니까 꼭 밤이에요. 밤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어둡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별을 봐라. 하늘을 우러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랬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비전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탁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준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 이를 보고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체다카라는 말이 있죠. 체다카라는 뜻은 공의라는 뜻도 있고 의로움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가 올바르게 나를 믿었구나. 이게 인정해주는 첫 번째 믿음에 인정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시한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꼭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고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자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맞구나 그러고 따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요. 근데 그거 인정받는 거 아직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을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 네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자리에 돌아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행위로 출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돌무화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네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 준비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나쁜 세리는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했으니까 사회적 죄인이에요. 인간 취급 안 하죠. 응? 뭐가 준비됐겠어요? 사람들 따돌림 받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러나 부자예요. 돈 많은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했겠죠. 좋아했겠죠. 근데 삭개오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인정할 거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집에 내가 내려가게 오늘 머물겠다는 말씀 듣고 삭개오는 즐거워서 막 기뻐서 내려왔습니다. 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마음이 돌아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회복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거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 절반을 딱 돈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아직 안 했잖아요. 한 거 아니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누굴 뺏어서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으면 성경에는 뭐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데 4배 값이나 갚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진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길을 삭개오가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초점이 맞지 성경은 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이 내가 뭘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어 라고 자기를 자꾸 찾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몰라요. 행위는 뭐 때문에 행위라고 하느냐? 행위가 나오려면 믿음이 확고해진 사람에게 행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난 믿는 사람의 모습 보이고 싶어 라고 얘기하죠. 밖에 나가서.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적으로 그걸 찾아서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 꾸며내는 거지 마음에 우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풍족함,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작은 거라 나눠주면서 사랑을 따뜻하게 온유란 말 지금 좀 따뜻하게 해줘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죠.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스스로 인격체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기독교인답게 보여야지 속에서는 속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게 무슨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받아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행위로. 믿음이 들어와야 말씀 행위가 나타나지. 그죠? 우리는 보이는 부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한국 사람들 체면. 신앙과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보이는 데는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딴짓하고 살잖아요. 왜? 체면 때문에 기독교인의 모습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딴 일하고 살아. 생각도 하나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이야. 이거 원합니까? 성경에서? 원한 적이 없어. 성경에서. 행위로? 아니야. 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아시죠? 여러분들 길을 찾으십니다.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만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손이야.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여기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이게 뭘 어떻게 들어가는 거다? 다? 자,
거지 나사로가 한 일이 뭐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집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서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행위를 했습니까? 좋은 일, 세상 사람들 말하면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그건 안 나오잖아요. 개들이 그 상한 데를 핥고 질병으로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야. 거지로 살아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되냐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항상 행위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벽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장벽을 부수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무서운 장벽,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분 때려 부셔야 돼요. 철벽입니다. 철벽. 철벽방어는 축구나 잘하면 되지 신앙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방에 대한 복을 가르칩니다. 이방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8절로 9절 말씀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여기는 아브라함의 받는 복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이걸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안단 말은 이게 성경을 의인화시킨 거죠. 성경이 어떻게 알아요? 써야지 하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지. 이 말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동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의미는 성경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이었다.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먼저 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약속.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전 인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연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이 주셨던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 첫 번 찾은 사람, 믿음을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씨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흐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제단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주신 거예요. 이삭을 다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제단에 드려졌고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믿음의 길을 찾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드리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는 믿음이 주어져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완전해졌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모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참, 이 말씀도 참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저주 아래 있는 거냐? 율법 행위를 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 자체, 율법 자체도 거룩해요. 세상에 어떤 것과 이렇게 섞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온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흠과 티가 없이 율법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완전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살아갈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거룩하지 않고 구분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것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룩한 걸 살 수 있다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죄인이 율법을 행하려고 행위에 속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율법을 항상 해야만,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잘 행하다가 단 하나도 어기면 죄인이 되버려요. 그날부터는 율법 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십계명대로 살아보려고 1년만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지기로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바보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손들었대요. 실패했대요. 어린 나이에도 실패했던 걸 알았대요. 사람은 이 계명대로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뭘 알았느냐? 죄인인 것 같다. 죄인인 것은.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마음을 써서 살아가는 그 일생이 되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때는 다른 맘 먹고 다른 생각하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게 됩니까? 하나님은 제1로 알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2로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2의 제3의 것이 제1로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과거에 어머니 젖을 먹었잖아요. 있을 때.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초등학생 때 있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다 스펙트처럼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줘. 회개를 했잖아요.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설 수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율법을 항상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로 어기면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인간이 선악관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도 맞다고 하니까 내 말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등한 자리에 서 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심령인데 이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내 나름대로 선악관이 다 있어요. 이건 옳은 그런 거 있다 많아요. 이건 선한 거, 이건 나쁜 거야. 내가 나는 행화. 내가 선악관을 가지고 있어. 이 선악관을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있나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집 부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면서. 그죠? 벌써 어린애부터 선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의 말 순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다 선악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행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더 경건하게 살고 조금 낮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완전한 게 아닌데. 자기도 그걸 못하면서 조금 낫다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의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가 아닌데 의로움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가르치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선생이 돼요. 아주 두렵습니다. 자기는 지금 참 믿고 있고 행위도 온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존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아요. 그게 상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보면 다른 사람도 경건 생활하고 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을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경건하게 사는 게 보이는 거야.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나팔 불고 있어. 소리를 막 내면서 기도하고 있고. 구제하는데 나는 이만큼 사람들에게 돕고 있어. 보여줘. TV에 나오는 것은 별로더라고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기부천사 같은 거 나온 사람들 보면 1억 원씩 넘게 하는데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옳은 선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만 맞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얼굴도 안 씻고 막 더러워가지고 막 아직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막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당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사람이 보는 것은 끝났어.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낮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 의를 가지고 선생이 돼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율법 행하다가 더 큰 죄임을 발견하게 돼서 죄를 알게 되면 뭐냐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야. 뭐 하고 사는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뭐해. 그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탁 돌아야지 믿음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그걸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입니다. 율법을 행하려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다 죄를 손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묶여있던 죄악을 깨뜨리시고 그 권세 강력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해냅니다.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놔둡니다. 네가 알아서 해봐. 자기가 손 들 때까지 하나님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잘 안 오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잘 안 오죠. 잘 깨달지 않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로 안 들어가고 자기가 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가지고 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마치면 이것은 아니야. 자기 의가 아니야.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루에 8시간 해서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 떠들고 다니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 그가 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뭐 하나하나가 다 의가 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근데 은혜로 들어가면 다 자랑거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데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엮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게 되죠.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될 수 없음을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분명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따르다가 죄인이 되어도 계속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충만을 받고 복음의 길을 찾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아닌 걸로 반응을 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들도 많고 사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신약의 성도 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도.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들 가르침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분명하게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다 가르쳐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다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주신 그 구원을 받고 우리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아들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린 이삭을 다시 받았는데 그 아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들로 돌려받았습니다. 이 아들을 받은 것은 죽지 않는 씨를 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복을 받게 돼요. 믿음의 질은 똑같고 상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죽지 않는 믿음,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한계에 있는 인간의 상황에 한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죽음을 넘어서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속죄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내 안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선 믿음, 완전한 관계를 주신 믿음, 그 믿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가운데 살리라는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앞에 기록한 한 말씀, 그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지키려고 했던 모든 행위를 은혜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은혜를 위해서 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 못함으로 오는 저주는 어떤 것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도 잘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비하라고 얘기해요. 비하, 그리고 겸손, 그리고 순종입니다. 낮은 자리 내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고 우리 저주받다고 하지 않죠. 그것까지는 저주로 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치에 있어야 저주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사람의 이치에 있어야 되는데 종이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치에 있어야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하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종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것은 겸손은 우리를 닮기 위해서 가지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하신 관계를 가졌어요. 그 죄인이라면 육체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이런 축복을 전해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잘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의 사랑스러워하시고 끝내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신 자리에 성령 교육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게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요. 죄인이라면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품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죄를 가지지 아니하셨어요. 시작이 죄를 갖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은 죽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죽음은 인간이 죄인이 되어 받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를 받은 사람과 같이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쌓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너무 소중합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은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을 다 했어. 그래서 선한 생활에서 저 사람은 복 없이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참 복 받을 거야.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만 해. 칭찬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갔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 선하게 살다가도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속죄 은혜를 입게 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속량의 피입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죽으셨단 말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어떤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느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달린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 23절의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잘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형태는 죄인들과 똑같이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그런데 여기에 나무에 달린 여기에 나온 말씀, 신명기 20장에 나온 말씀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에 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속량의 죽음이에요. 죄를 속량하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알기까지는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죽음을 안 다음에는 죽음의 속량입니다. 속량이 오셔요. 그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의 가치는 우리의 죽음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생명값을 대신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하나님 관계를 딱 부활시켜서 자녀라 부르시고 이 축복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그 속량 하나로 여러분의 자녀되는 조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걸 굳건하게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십시오. 이건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서 교제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빛전하고 추악하고 영원한 빛 등에 살아갈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존귀와 영화로우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그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저주는 예수님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방인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이걸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의미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은 정죄당합니다. 율법을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합니다. 너 이거 해라 그런데 이거 못하고 저거 해라 저거 못하죠? 저주가 계속 임합니다. 이걸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로 다시 부활돼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담당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성령 받아서 해방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와서 요구를 이루라고 하면 이루어져요. 왜? 영을 따라가면 죄는 안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영이 나를 이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량은 노예의 죄의 값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량이란 말은 노예의 문서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됐죠? 그 다음에 자유인의 문서를 줍니다.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죄인이 아니다 이것만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까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잃은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다 입혀주는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죠. 아들이 가져야 할 모든 면모를 다 갖춰줍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네가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돌아왔는데 증거도 없어. 당신 못 믿었어? 그렇게 물어보면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증거를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응? 신분이 됐으면 신분이 바꿔졌던 걸 내가 확신하는 걸 증거를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율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영의 자리에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율법에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 난 이미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인이야. 그건 방종입니다. 육체로 기승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서로를 겸손히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오게 하는 그 뭐냐면 믿음이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 선이 있잖아요. 전기선이 이미 전적에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나에게만 지금 안 들어와 있어. 내가 접촉을 해서 그걸 접선을 시켜놓으면 내게도 그게 들어오지요. 근데 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가진 전기가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이 불이 켜지는 원리. 여러분의 삶이 질이 바뀌어지고 생활도 바뀌어지고 영적인 부부터 생활부터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게 되면 여러분도 접선하는 그 방식, 그 접선하는 그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믿음의 통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드리면 여러분이 이 선이 떨어졌던 것이 딱 붙는다니까. 이렇게 접선이 된다니까. 하나가. 그래서부터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접선의 은혜 받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뭔 걱정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에요? 일은 누가 해요?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영양분 올라오면 잎이 피어가지고 꽃 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미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은혜 받게 되면 믿음으로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자동 시스템인데 지금 그 접선하는 그 일을 하나를 못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셔서 그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약속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난 성령 받았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에게 오늘 또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아브라함에서 들어왔지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 복을 주셨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복을 누리고 만물의 주인 다 되는 거예요. 다 찾아주십니다. 오순절 성령까지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형제 회복으로 완성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